가정에 문제 청소년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 삐뚤어 자랐습니다. 이제는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유산이 있고 경제가 괜찮습니다. 하루는 성장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내게 유산 미리 주세요. 아버지 앞에 늘 와서 이 아들은 조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았지만 마지못해서 그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을 미리 분기수로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지역 도시로 그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유흥이 그에게 너무나 좋았어요. 매일 먹고 마시며 유흥비로 자기 가진 돈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날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다 바닥을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에 세 끼커녕 한 끼도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막노동하며 하루하루의 그 생명을 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날 그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어려우니 차라리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 어느 날 염치불고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아버지께서 자기가 어떤 징벌이나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달게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태도가 어떠실까 매우 궁금했고 아버지가 호되게 야단할까 책망할까 혹은 내쫓을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내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태도는 예외였습니다. 냉대받을 줄 알았던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가 크게 잔치를 벌이고 집에 들어온 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환영식을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상태와 조건을 묻지 않고 영접해 주었고 오히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환영해 주는 아버지의 심정이죠. 본문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하시며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죄성에 의해서 악해도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고 자식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아깝지 않은 그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악해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고 부모가 악해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세상의 부모도 안 그렇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다르지 않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진짜 보화와 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지상의 악한 아버지조차도 그들의 자녀의 필요를 소원을 들어줍니다. 제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먹고 마시며 또 그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는 자신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녀의 요구는 다 들어줍니다. 부모는 이제까지 살면서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해외라고 한 비행기 타고 제주도밖에 간 적이 없는 부모님이었는데 자식이 해외에 유럽에 좀 가야 되겠으니까 부모에게 돈 달라고 하니 부모님은 자기도 가보지 못한 지역이지만 자식에겐 가라고 돈을 대주는 이 부모의 이런 마음, 너그럽고 풍요로운 가을 계절과 같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닌답니다. 갔다 와서 이 아이는 일기를 쓰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영어로 일기를 써야 된답니다. 부모는 말하기를 이 아이를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이 아이를 유치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데 매달 양육비가 200만 원 든답니다. 내가 알기는 그 집이 풍요로운 가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서 아빠도 벌고 엄마도 벌고 버는 것에 거의 50%는 이 아이를 위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그 부모의 마음, 이것이 세상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으로 말씀하며 친근감 있는 하나의 패밀리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을 근거로 구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또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와 만물과 역사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요구하는 사항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상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아가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공개적으로 대화하며 사귀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집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음식을 먹든지 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막힘없이 어떤 대화를 마음의 부담감 없이 직장의 상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관점 속에서 부모와 대화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연스럽게 모든 대화로 이어가는 이런 기도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세상의 악한 아버지와 아니 세상의 어떤 부모님과는 이 게임이 되지 않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훌륭한 부모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은 한 인격으로서 아버지로서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알고 계시며 그것들을 들어주실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을 보내신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우리와 가족관계를 하나님 편에서 이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를 자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가족관계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 겁니다.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던 우리를 입양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들어 주셨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믿고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 매체가 현대 젊은이들이 어르신들과 대화를 깊이 하는 프로테주가 88%랍니다. 이게 어른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 교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거부합니다 이럴 수가 없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교제는 잘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다 쉬면 죄다, 바울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르친 것은 성도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하는 너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익을 주듯이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부한 행위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해봐야죠.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가 쉬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성장시켜 주시듯이 기도는 성도를 믿음으로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식물은 모두가 다 성장을 해야 정상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고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다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어쩌다가 성장이 멈추면요, 왜 멈췄을까? 이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혹시 성장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검사할 정도로 이렇게 부모님이 자기 자녀의 성장에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죠. 또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모든 면이 남보다 나아지도록 애쓰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자녀의 성장 속에는 부모의 보살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도는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기도 없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고 반대로 말할 수가 있겠죠.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어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복 주세요. 못 넣습니다라고 애원했지요.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날에 밤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에서라는 형을 만날 때 과거가 생각이 나서 내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두려웠는데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났더니 오히려 반대로 에서가 이 동생을 만나 야곱하며 얼싸안고 우는 이런 아름다운 재회를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인도하시고 연상시켜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믿음도 보니까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성장하는 믿음이 있고 퇴보하는 믿음이 있대요.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는 어르신인데 믿음은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어른들 있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성인들이 모였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을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블레셋 침략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열심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잘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속화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과거는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기도의 습관, 기도의 시간을 만듭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성도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할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부모를 통해서는 모든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 이런 말이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지요. 다 공급해 줍니다. 애가 학교를 갔는데 감기 들려 열이 나니까 엄마가 학교까지 가서 아이를 조퇴해가지고 데리고 병원으로 와서 이 아이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부모가 공급해 줍니다. 또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공급되는 줄 알고, 그냥 부모 손만 끌고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장난감 가게도 슈퍼도 어린아이는 부모의 손을 잡고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또 부모님 끌려가서 현금이 없으면 카드라도 긁어서라도 그 아이 요구를 채워주는 부모지요. 모든 것들이 다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지요. 이렇게 공급을 잘 받는데도 잘하면은 다 지 잘나서 자랐다고 그래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지가 잘나서 자란 게 아닌데, 참 그 은혜를 알면은 괜찮은 자녀들입니다. 성숙하면.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또 잘해주지 못해도 그래도 또 성장해서 부모에게 잘하는 또 자녀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성도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고 말씀했지요. 세상은 옛날과 비교해 볼 때는 살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신문에 봤더니 앞으로 은행에 가서 통장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답니다. 이제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만 이렇게 카메라 앞에 대면 돈을 주는 시대가 온답니다. 너무나 세상이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 와서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사주었는데 교회 와서 이게 또 못 모르고 울잖아요. 얘가 꺼야 되는데 끌 줄 모릅니다. 옛날 2G폰 같으면 배터리를 빼면 되는데 이건 뺄 수도 없고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할 수 없이 교육자가 쫓아가서 이걸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는 일이 있습니다만 참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성과 같이 죄악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했습니까? 바둑 뒀습니까? 장기 뒀습니까? 잡담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얘기했습니까? 신문에 난 얘기가 서로 주고받았습니까? 애 키우는 얘기했습니까? 요리하는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여기 있는
120명은 말입니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로지 다른 관심은 없고 오로지 기도에만 관심을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랬던 120명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받게 되었고, 그 성령의 강림과 함께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방언의 은사까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하루에 3번씩 들락날락 하다가 성전을 향해 가다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는 데는 돈도 필요하고 조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능력이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힘만 닿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고 있고요, 힘이 모자라면 남의 걸 꾸어다가라도 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하물며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분자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그 능력 아래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능력이 나타났지요. 제주도의 초대 선교사가 이기풍 목사님이시죠. 제주도에 가면은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이 있고, 그곳에 가면은 잠깐의 이기풍 목사님 영화를 축소해서 보여주는 비디오가 상영이 됩니다. 처음에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갔습니다. 여러분, 섬나라인지라 무속신앙이 많습니다. 그곳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핍박을 가하겠습니까?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 사람들이 찾아와 돌로 때리고 폭행합니다. 이런 속에서 이기풍 목사님은 출렁거리는 바다 옆에 파이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은혜 달라고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풍 목사님의 능력을 주어서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고, 미쳐 날뛰던 귀신 들린 자가 나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제주도에 있는 일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다시 저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안교회가 되었고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그래서 제주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받아 그 지역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말합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하는 15년을 더해주겠다. 히스기야가 왕이에요. 왕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 할 수 없는 게 자신의 병 문제입니다. 병드는 데가 치명적인 병입니다. 죽는 병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죽는 치명적인 병이죠. 왕관도 벗었습니다. 왕복도 벗었습니다.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히스기야 임금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덤으로 사는 15년의 인생을 더해 주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 치사한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눈물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15년을 연장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지름길인 줄 아시고 기도에 무릎이 꿇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늘 동행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와는 늘 동행합니다. 자다가도 몇 번씩 일어나서 아이가 깨면 일어나 보고 관찰하고 이 아이가 필요한 게 뭔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부모가 도와줍니다. 부모가 자녀와 동행하듯이 말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가면은 아이는 행복해합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이 옆을 지나가는 아이들 보세요. 행복하며 아빠 엄마 얼굴 쳐다보며 뭐라고 조잘조잘 참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어요. 왜냐? 아빠 엄마가 자기 욕을 안 들어주면 뿌리퉁해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쫓아가는 아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개 아이들이 부모가 함께하면 행복해합니다. 밤중에 아이가 산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이 캄캄한 밤인데 아빠 엄마 손을 잡고 갈 때 이 아이는 절대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런 것이 없습니다. 뭐 옆에서 어떤 소리 나도 이 아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생길을 가는데 왜 두려움 있고 절망 있고 낭망 있고 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사람이 세상 살면서 부부지간에도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에 두런두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짐에 그 이야기 속에서 50%는 덜어지는 이런 역할이 있게 되는 것이죠.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 왼수야 하지 마세요. 물론 삶 속에서 다름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홀로 살면서 자신이 가진 무게를 홀로 이렇게 또 삭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성도들의 진정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주와 세계 만물 모든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감격이고 행복인지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 저 시장에 갑니다. 야, 나도 같이 가고 있다. 하나님, 잠자야 됩니다. 그래, 내가 네 머리맡에서 너와 함께 이 밤에 같이 지새워 줄게. 하나님, 또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느냐. 에녹이 300년 동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오늘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모신 우리가 이런 행복감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런 행복감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아주 박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다 놓고 사자 밥이 되게 하면서 박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해 주시니까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250년 후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요. 로마가 지배했던 유럽과 소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종교를 기독교로 바꿔라! 그래서 하루아침에 기독교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데, 복음으로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복음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권세도 어떤 사람도 나를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느끼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좀 하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위험, 고난, 이거는 별로 하나님 안에 문제가 안 돼 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모든 걸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런 고백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염려거리 많지요. 집에 가도 직장 가도 사업장 가도 자신을 보아도 염려거리 많지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 하나님이 아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 모든 사정과 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영적인 눈이 떠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는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 돌아가셨어. 이제 절망이야. 고향으로 가자. 힘든 발걸음 옮겼지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엠마오에 가서 떡을 떼어주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실 때 영적 눈이 팍 떠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고백했습니다. 어쩐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오시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가슴이 뜨끈뜨끈하지 않더냐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알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 목사님은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38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000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다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조지 밀러 목사님 늘 기도하는 목사님이었고, 이 목사님은 한국 번역된 책에 보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게 기도할 때 내가 응답 준다.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오히려 너를 건져준다.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나와 동행함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적으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4대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바울과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 아닙니까? 감리교에서는 웨슬리를 치겠지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고 기도했고요. 어거스틴 기도 속에서 경건을 유지했고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지 큰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눈이 문드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루터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했고요. 칼빈은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난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진정한 회개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기도는 소망을 가지고 늘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독교의 4대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내 생각 속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쉼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만능이라고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영양실조 걸려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 응급처치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이 소식이 알려져서 아버지가 따라왔습니다. 이 청년은 집을 가출해서 혼자서 알바하면서 이리저리 살다가 결국엔 삶이 어려워가지고 이런 그 영양실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아버지가 와서 병원을 응급실 찾아와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내게 전화만 한 번 했어도 이 아버지는 재벌입니다. 전화만 한 번 해서 네가 이 꼴은 안 당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루만 해도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국에서 목사님과 교회들이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의 정치 집회는 아니고 전국에서 기독교 연합회들이 모여서 3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10월 2일 날 보니까 내일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를 떴고 태풍이 또 남쪽으로 통해서 가면서 비가 온다고 예보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기도했고 그것에 참여할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비는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3일 탁 되고 나니까 비는 한 방울도 안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탁 해서 우리는 12시부터 1시 반까지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는 끝났죠. 그 다음에 정치 집회는 광화문에서 한 건 저희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거기서 뭐 어떤 현 정부를 타도하거나 어떤 인물을 타도하는 얘기는 한마디 안 했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단이 교회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나라에 지금 신음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잘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1시간 반 했어요. 제가 교회 메시지를 가서 제가 전하고 왔지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전화, 기도 한 통화만 해도 비도 그쳐지고 오히려 시원하게 구름 기둥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왔는데 제단 앞에 섰습니다.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이에요. 그리고 이 향을 어디다 드리느냐? 금제단에다 기도 향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여러분이요, 향과 같은 기도가 금제단에 드렸다가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지 땅에서 끝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요, 아이 사랑을 부모가 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만능인 줄 알고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능은 세상의 부모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느끼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이 기도는 응답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목소리, 기도의 생각, 기도의 마음, 기도의 시간 가집시다.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듯이 기도의 응답이 많아지는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Oh,